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어요. 다 함께 마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으신 줄을 믿고 15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너희는 등불과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등불도 되고 빛도 된다. 즉 등불과 빛이다. 그래서 등불이라는 것은 등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등불이라고 하죠. 등에 켜 있는 그 불. 사람으로 비유할 때는 앞날에 희망을 주는 존재를 일컬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의 등불이다. 즉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소망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노래 중에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라고 다윗이 노래한 게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우리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이래요.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질 수 없다. 잠언서 6장 23절을 보시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그랬어요.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교훈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등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법,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에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 내가 어둠에 빠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며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로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켜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꺼지는 등불이 있다. 그러니까 등불이 항상 켜져 있으려면 그 등에는 뭐가 담아 있어야 돼요? 기름이 항상 담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은 등불이 가물가물 희미하다가 그냥 훅 꺼져버려요. 그게 누구냐면 악인이다. 조짐이 악인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보실까요? 이사야서 42장 3절.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지간해서는 상한 갈대도 꺼져버리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공의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완전한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마태복음 25장에는 1절부터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의 말로서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미련한 자들이 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갔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말하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왜 꺼져가요? 기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아마 하나님을 믿으면서 체험을 해봤을 거예요. 일반 교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니고 말면 말고 그냥 별 그게 없어요. 그냥 약간 양심의 꺼리낌.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놀러 가서 이렇게 되겠나 이런 정도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등불이 켜져 있는 등불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서너 번 빠져가요? 신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그 신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신이 떠나가면 육체만 남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목회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헤매다가 보면은 설교가 버벅대고 맥혀버려요. 왜냐? 신이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누구예요? 신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신이 떠나가서 육체만 남아있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말씀을 받았던 사람인지 그냥 어둠 속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수렁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하나님 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전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영이 기뻐야 육신도 기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이 기쁜 걸 몰라요. 근데 영은 영끼리 통하거든요. 그래서 영끼리 통하기 때문에 영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뭐 주여주에서 막 불러부르는 그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내 안에도 그 진리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밝게 빛나고 기쁨이 솟고 깨달음이 생기고 내가 까딱하면 어둠 속으로 방향을 잃을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등불을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어둠 속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 뭐냐? 바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샛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 대언의 영을 통하여서 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은 곧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가두지 말아라. 이거. 말 속에 가득거리면 등불이 있는 줄을 알아요? 없는 줄 알아요? 그 주위가 그대로 어두운 채 있죠. 말을 제껴버려야 등불이 확 빛이 나간다. 그러므로 등불에 사는 자들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빛이 쫙 나간다 했어요. 등불을 통하여서 빛이 나간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빛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면 창세기 1장 3절로 해서 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대고 빛을 있으라 하느냐면 어둠에다 대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등불은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대저주의 명령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요. 생전 쓰지 않던 창고방을 가서 문을 열어놓고 불을 켜보세요. 확 하면 이 창고에 뭐가 들었는지 봐야지. 불을 켜지 않으면 창고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빛은 어둠 속을 꿰뚫어서 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빛과 어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빛에 속한 사람도 있고 어둠에 속한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빛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보시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죄로 정해놓은 일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한 사람은 빛을 싫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 빛을 싫어한다는 거. 그 빛은 이름은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악한 자는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괴롭히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남의 거 사기질하고 훔쳐가고 남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악하다고 보는데 그건 육신적인 악. 영적으로 악한 거는 알고 보니까 빛을 믿지 않는 사람. 빛이 왔어요 이미. 빛이 왔는데 빛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면서 빛을 싫어해요. 빛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말씀을 싫어한다. 하나님 싫어합니까? 그럼 당신 내가 왜 하나님을 싫어합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말씀을 주면 말씀을 안 받아요.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육신의 일을 더 사랑한다. 빛에 속한 말씀 싫어한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거든요. 빛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빛을 안 따라. 그게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목에다 걸고 다니면서 줄줄이 갖게 외에서 다 달달달달 율법을 외우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들은 아주 한 몫을 단단히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외친 말.
우리 가서 예수를 주겠다고 하나님의 벌을 내린다면 우린 기꺼이 그 벌을 받겠다. 그 핏값 우리한테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놓겠다. 이런 악독한 말도 한 사람. 그게 누구냐? 저 지금 중동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깡통 모자 같은 거 입어가지고 율법만 먹고 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살인을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평화를 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배척한 저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실천합니까? 실천하지 않아요. 죄 없는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쳐죽이는 악독하게 죽이는 저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더 싫어한다고 했어요. 성경은.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절대로 빛을 따라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 말씀을 참 진리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만이 빛 가운데로 쫓아간다는 겁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해야 돼요. 악은 어둠의 세력이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 자신을 위장을 하고 있어요. 위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위장을 하고 나아가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지옥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잡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5장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들을 대적을 하라.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은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길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빛의 갑옷을 입는 자만이 대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대적하라 했어요? 마귀들을 대적을 하라 했어요.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내 믿음 지키면서 고난 당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교회만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 지키는 건 아닙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도 온다는 겁니다. 그 고난도 내가 감수를 해야 된다 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연단을 받더라도 지각을 사용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이 쳐지면은 모든 것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빛의 자녀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참 올바르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누구를 속여먹고 사기질 하지 않는다, 그 진실하다.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했어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선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라는 거 빛의 나무라는 거.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누구나 다 봐도 저 사람은 참 예수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시면은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에 있는 빛과 같다 그랬어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궁창에 하늘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게 누구냐면 지혜자예요. 지혜자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려주는 것과 같이 누구에게든지 빛을 줄 수 있다. 즉 어둠을 물리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마귀가 산길자를 찾으려고 할 적에 우리는 그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시면 어둠의 일은 덮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은 덮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누가복음 11장 35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아라. 잘 봐라. 네 속에 혹시 어둠이 있지 아니한가. 잘 봐라. 온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은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느니라. 네가 빛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너 혹시 네 속에 어둠이 있진 않았느냐?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자꾸 가리는 역사를 어둠이 하는 겁니다. 행위가 옳지 못할 때에 자꾸 육신의 일로만 연연해가지고 하나님 전으로부터 멀어져 나갈 때에 마음이 멀어져 나가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사방팔방에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하고 믿기만 하면 돈 얻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역전에 가니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10만 명이 넘는 신천지로 다 오라고 써쓰는데 그게 다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믿음이 굳건히 서서 어둠을 물리치려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은 이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혹시라도 어둠이 생기고 있는가 늘 자신을 보아라. 살펴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순간에 어둠으로 붙잡혀갈 수가 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따라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어둠은 무슨 역사? 붙잡는 역사예요. 빛은 비춰주는 역사. 어둠은 붙잡는 역사. 여러분, 어둠이 붙잡는 역사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것이 어둠의 역사예요.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시온에서 빛을 발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시온 성에 있는 사람들만이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그 아름다운 시온 성에서 이 귀한 빛을 받은, 생명의 빛을 받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근신을 해야 된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이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지금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을 말 아래 가둬놓고 있진 않는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난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말을 벗겨놓고 높은 데서 내가 빛을 쫙 산아래까지 막 비춰주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마태복음 5장을 보십니다. 본문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은 데에다가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 집안 사람들을 먼저 구해야 돼요. 내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빛을 비춰서 그들을 구해야 되고, 이같이 너의 빛을 많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아무개가 빛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가 그 빛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여서 빛의 열매를 맺어 수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서 공생에 빛나는 빛과 같은 사명자, 등불과 빛이 되는 사명자들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